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26장의 사건은 여호야김이 유다왕이 된 주전 609년 가을 또는 늦여름에 동생인 여호아하스가 이집트로 추방된 이듬해, 즉 608년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레미야가 7장에 이어 두 번째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에 분노한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그를 고소하여 사형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 예레미야는 직접 자신을 변호합니다. 2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예레미야의 두 번째 성전 설교.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주의 뜰에 서서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명한 모든 말을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주의 성전에 경배하러 오는 사람에게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일러주어라. 혹시 그들이 그 말을 듣고서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한 행실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재앙을 거둘 것이다. 너는 나 주가 한 말을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준 법에 따라서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내가 거듭하여 보내고 너희에게 서둘러서 보낸 내 종 예언자들의 말을 너희가 듣지 않으면 내가 이 성전을 실로처럼 만들어버리고 이 도성을 세상 만민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 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예레미야는 성전에서 예배하러 온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합니다. 예레미야가 서 있는 곳은 성전 바깥들과 안뜰 사이 지점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설교는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들의 악한 행실과 불순종 때문에 재앙이 임하고 성전은 실로처럼 파괴되며 예루살렘 도성은 모든 사람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고 주님의 경고를 전달합니다. 실로는 사무엘상 4장에 따르면 블레셋의 침투로 인해 언약궤를 빼앗기고 결국 파괴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실로의 폐허가 된 모습은 예레미야의 경고를 더욱 실감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경고를 듣고 혹시라도 죄악에서 돌이키면 재앙을 거두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그러나 이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의 말을 성전 모독으로 여기며 분노합니다. 26장 7절부터 15절입니다. 사람들의 반응과 예레미야의 변론.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은 예레미야가 주님의 성전에서 선포한 이 말씀을 다 들었다. 이와 같이 예레미야가 주님의 명대로 모든 백성에게 주님의 모든 말씀을 선포하니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소리를 질렀다. 너는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어찌하여 네가 주님의 이름을 빌려 이 성전이 실로처럼 되고 이 도성이 멸망하여 여기에 아무도 살 수 없게 된다고 예언하느냐. 그러면서 온 백성이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예레미야를 치려고 그 주위로 몰려들었다. 유다의 고관들은 이 소문을 듣고 왕궁에서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 주님의 성전 새 대문 어귀에 앉았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그 고관들과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귀로 들으신 바와 같이 그는 이 도성이 멸망한다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모든 고관과 온 백성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여러분이 들으신 모든 말씀대로 이 성전과 이 도성에 재앙을 예언하라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행동과 행실을 바르게 고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손에 잡혀 있으니 여러분이 보시기에 좋으신 대로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나를 처리하십시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나를 죽인다면 자신과 이 도성과 이 도성의 주민은 무지한 사람의 피를 흘린 죗값을 받을 것이니 이는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의 귀에 전하도록 나를 보내신 이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전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이런 말씀을 선포한 예레미야를 붙잡아 죽이려 합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이 실로처럼 폐허가 되고 예루살렘 도성도 멸망하여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부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레미야는 성전을 모독한 거짓 예언자일 뿐입니다. 다행히도 이때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급히 유다의 재판관들이 나타나 재판을 시작합니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은 재판관들에게
예레미야의 사형 선고를 요청합니다. 이에 대해 예레미야는 대답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성전과 도성에 대해 주님이 주신 말씀을 자신은 그대로 전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그는 담대하게 그들에게 회개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재앙을 거두실지도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으니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자신은 이미 붙잡혀 있으니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을 처리하라고 담대히 말합니다. 다만 자신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으니 무죄한 자신을 죽이면 그 죄값을 달게 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26장 16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아의 죽음과 예레미야. 그러자 고관들과 온 백성이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에게는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할 만한 죄가 없습니다. 그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지방의 장로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일어나서 거기에 모인 백성의 온 회중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 온 백성에게 이와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시온이 밭갈듯 뒤엎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수풀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그때 유다왕 히스기야와 온 유다 백성이 그를 죽였습니까? 그들이 오히려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니 주님께서도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큰 재앙을 우리 자신에게 불러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었는데 그가 바로 기럇 여아림 사람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였다. 그도 예레미야와 같은 말씀으로 이 도성과 이 나라에 재앙이 내릴 것을 예언하였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이 자기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과 함께 그의 말을 들은 뒤에 그를 직접 죽이려고 찾았다. 우리아가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집트로 도망하였다. 그러자 여호야김 왕이 악볼의 아들 엘라단에게 몇 사람의 수행원을 딸려서 이집트로 보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우리아를 붙잡아 여호야김 왕에게 데려오자 왕은 그를 칼로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공동묘지에 던졌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보호하여 주었으므로 그를 죽이려는 백성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제 예레미야의 변론을 듣자 재판관들과 백성들은 오히려 예레미야가 결백하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특히 지방의 장로들 몇 사람은 다른 예를 들며 또 다른 입장을 전합니다. 히스기야 시대에도 미가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가 예레미야처럼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은 그를 죽이기는커녕 오히려 주님을 두려워하고 은혜를 구하자 주님이 그 재앙을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예레미야를 죽이면 오히려 재앙을 불러올 뿐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취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8절에서 분명 예레미야를 죽이려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입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20절부터 또 다른 예언자 우리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역시 예레미야처럼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이에 여호야김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그는 이집트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여호야김 왕은 끈질기게 자기 부하인 엘라단과 수행원들을 이집트로 보내 그를 붙잡아 옵니다. 여호야김은 친 이집트 정책을 추구했기 때문에 예언자 우리아를 붙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붙잡혀 끌려온 그는 여호야김 왕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예언자의 시체를 비천한 사람들의 무덤에 던지고 맙니다. 앞서 유다에 경고한 예언자에 대한 여호야김의 반응이 히스기야 왕과는 달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여호야김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 와중에도 예레미야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도호 덕분에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사반과 아히감은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아의 개혁시대에 활동하던 사람으로 예레미야를 돕는 인물입니다. 사반 가문의 그다랴는 이후 유다 땅의 총독이 됩니다. 오늘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한 두 명의 예언자가 상반된 결과를 맞이합니다. 우리아는 비참한 죽임을 당했고 예레미야는 누군가의 보호로 살아남습니다. 그렇다고 예레미야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 주님이 주신 운명이 다를 뿐입니다. 어떤 결과를 맞이하든지 예언자의 사명은 죽음을 각오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며
교회가 세상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 얼마나 단호하게 행동하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세상에 편승하여 진리를 타협하고 있는 건 아닌지 반성해 봅니다.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선포하는 참 예언자적인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